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71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밀 카마르치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 인생 항로에서 나서는 순간 첫째로 알아줘야 할 사실은 인생이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순간까지 결코 책장을 덮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쉽게 결론을 내려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결론 내리는 것,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순간 한순간은 새로운 의미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항상 최선이 필요해요.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 중 첫 번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은 험한 역경 속에서 꿋꿋이 그것을 극복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불행을 행복하게 바꾸고요, 가난을 부여로 바꾸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은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승리 중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와 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천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높이 들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비천에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세상에서 화라고 불리는 것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오묘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국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잘 되는 것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어떤 불행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요, 환난과 시험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편안합니까?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편안이 없죠? 어려움이 없죠? 저한테 그런 질문합니다. 제가 허허 하고 웃고 예, 다 할머니 가운데 삽니다. 내 오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작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부딪힙니다.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순탄한 삶이라 해도요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지 여러분 보십시오. 옷을 털면 다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 먼지를 다 털고 다 입고 나와도 또 털면 또 나오는 것이 먼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당하는 근심과 염려, 갈등, 고난은요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시험들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와 불신자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똑같이 왔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긍정적입니다. 늘 창조적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슬픈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면 그것은 재수 없는 일, 불행한 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아 재수 없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려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항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요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는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물로 가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리고 그 시험과 전면 대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환경이 순탄할 때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히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는 우리 육적인 부모님한테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시집을 갑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어느 때는 구박받아요.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요. 친척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야 네가 원해서 좋아서 간 거니까 네가 알아서 거기서 인내하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속상하지만 이미 남의 집 이제 사람이 됐는데 이제 출가해서 사는데 끝까지 잘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인간의 능력은 도저히 어찌해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희망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겪게 되는 숱한 고통 속에서도 삶의 본질적 의미와 목표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모르고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내가 살아가면 우리는 갈 때처럼 우왕좌왕에다가 우리는 결국 실패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시련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한 약입니다. 어느 때는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삶은요 온실에서 자라 나이대가 없는 나무와 같이 갖춰져야 할 것이 빠져 없거나 모자라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최고의 값진 나무들은 어떤 거냐? 태풍을 맞고 눈을 맞고 많은 산전수전 겪은 그런 나무들이 좋은 악기를 만들고요
좋은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양산 덕에 가면 창고형 이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세상에 나무 테이블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만 원짜리 아닙니다. 1000만 원짜리.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1000만 원이에요. 이미 그 1000만 원짜리가 나가버렸어. 이거는 판매 안 됩니다라고 거기 길에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눅들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얼마큼 주실까요?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시는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영적으로 바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도하면 다 준다. 어느 때는 주기도 하죠. 그러나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에도 전혀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은 더 계속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나의 갈 길이 어딥니까? 나의 종착점이 어딥니까? 아직도 때가 안 됐습니까? 묵묵무답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 양산 지역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씌우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안실사미로서 권사모로서 여러분 집사미로서 청년으로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늘 모여서 늘 목자로 갔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외쳐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늘 강단에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함께 우리가 나눌 때에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바라는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다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 계획은 달라요. 더 큰 뜻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도와주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성도들에게 귀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여러분 또한 그것을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보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가정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잘되고 잘 나가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맨날 더 어렵게 사냐고. 지금도 그런 얘기 하세요. 왜 이렇게 고생만 하냐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여기 있는 분 말고요. 여기 있는 분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어렵게 하기 힘들다고.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뜻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을 이 초대교회 성도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물며 죽기도 하였습니다. 살해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정들어 살던 고향을 떠나서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다녔습니다. 그들이
지하 동굴에서 살고 계십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냉대하는 것입니다. 취에 떨며 굶주리는 어려움을 더 많이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그 믿음에 대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차라리 믿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흩어진 12지파의 성도들은요, 이전에 겪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의 우상 앞에 경배하도록 강령을 당하는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는 시험과 성도가 우상의 제상에서 물려나온 음식을 대해야 하는 시험, 같은 혈통의 이 유대인으로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핍박하는 데에서 오는 이 시험 등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그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혼돈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대, 2021년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도 혼란이 왔어요. 교회들마다 많은 자리가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고령화 시대입니다. 교회들마다 다 고령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풍남 은혜교회는 1년 좀 넘었지만 그래도 청년들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비전이 보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족한 것 가운데서 특히 부를 누리기를 원하고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 등을 집중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정말 인간이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혜입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로고스, 지식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주체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아무나 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 원하고 늘 구하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는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언제나 개방해 놓고 계십니다. 오픈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를 누가 받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혜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부족을 깨닫는 것은 겸손한 자가 받는 미덕으로서 항상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데서 영적인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지혜를 주시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직장에서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분들한테 잘 인정받고 칭찬받는 네 삶이 되게 주옵소서. 교회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날 높임받고 인정받고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며 강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축복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가 잘 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자, 영적으로만 여러분 늘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요 늘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때로는 해가 되고요. 우리가 아픔으로 여겼던 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 아프면은 그것은 위장된 바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다가올 때는 분명히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뒷면을 바라보니 그것은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뒤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만큼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한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지켜줬다는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걸림돌이 되고요. 자신에게 너무 크나큰 아픔이 되어서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자신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 아픔의 그 앞면만 본 것이 아니라 뒷면을 바라보고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 연습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아픔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치료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란 세상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비천한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 자기의 높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높은 지위와 하늘의 영원한 그 기업을 누리게 된 영적 부귀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부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고 설사 낮았다 해도요 어떻게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세상 부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앞장 세우셔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천국 백성 되는 길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순종하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요 먼저 잘 듣습니다. 세상의 물질, 건강,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 가지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그 부자는 정적 낮음을 세상에 자랑하며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영적으로 항상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요.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아낌없이 드려지면요 그분은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부자의 겸손은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같은 형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왕 중에 왕의 왕자들이요
우리의 공주들이 되었으니 마땅히 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처음 가면 다 부자입니다. 세상은요 다 공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하지 못해요. 저 가난하면 어때? 그냥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 납니다. 없는 사람 있게끔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방끈이 짧다고요? 학교가 여러분 학벌이 작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 쓰신다는 사실. 교회는요 학교 생활이 작다 해서 여러분 일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런 사람을 세웁니까? 초등학교 안 오는 사람 왜 세웁니까?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했는데 왜 세웁니까? 대학도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요 그런 말 했습니다. 집사님 교회는요 성경에 봐도 베드로 어부입니다. 여기 보면 물론 사도 바울은 그래도 대학 수준이지만 많은 사람 보면 다 세리 출신이요. 가난한 사람 다 일군 하는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다 했지 않습니까? 어디 여기에 학벌이 높은 사람만 세우라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편견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한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작은 자이지만 영적 축복을 자랑으로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일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자들의 강건한 축복이 넘쳐나는 삶으로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바로 7월달 한 달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는 무뎌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감사 가운데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